계속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지난번에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물이 피가 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오늘은 피게이파 악도구 매어장 10개의 재앙 중에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재앙 이야기를 보면서 이 바로가 정말 참 고집센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와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근원에는 사실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욕심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행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백성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장자가 죽는 그 죽음 앞에서 마음이 변하게 되죠. 그렇지만 또 보내고 나서 나중에 또 변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뻗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넘어뜨리는 역사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헛된 신들을 또한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이기도 했어요. 나일강의 신, 바로 하피와 그놈 신을 무력화시킨 것이 바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당시에 개구리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상이 있었는데 생명과 다산의 신 헤게트라는 여신입니다. 그것을 무력화시켰던 것이 바로 개구리의 재앙이었어요. 땅의 티끌이 이가 된 것, 땅의 신 계부신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또 파리로 세상을 뒤덮이게 했던 것이 바로 공기의 신인 슈를 무력시킨 거란 말이죠. 다음 5번째, 6번째, 10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신이 아닌 것이 드러났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그러한 신들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동시에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해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민족만 통치하시는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흔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사건, 이것이 바로 10개의 재앙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그 3가지 중에 8장에 3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이의 재앙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재앙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이의 재앙은 예고 없는 그러한 재앙이었다. 갑작스러운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피의 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이미 예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니 이 지팡이로 물을 치면 피로 변할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대꾸가 없어요. 그때 아론이 지팡이를 쳐서 물이 피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7장에 있는 내용이고 8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내기를 거절하면 개구리가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꼼짝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의 개구리 재앙을 그 지팡이를 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이의 재앙은 그러한 경고가 없었어요. 그냥 가서 뚝 쳐서 티끌이 이가 되게 했단 말이죠. 16절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칠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 명령을 주시고 가서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 이것은 지금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처음에 흔들려요. 그래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재앙이 끝나니까 금방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재앙을 경고 없이 행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로가 참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고집이 센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가? 60만의 장정, 이게 다 노예예요. 또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노예를 소유물로 그거 부리고 싶은 거죠. 쉽게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성 중에, 욕심 중에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금은 보화와 돈을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욕심을 막 채우는데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래요. 조정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힘이,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네네네 하면서 다 움직이기 원하는 그런 권력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중에는 권력욕으로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된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사람도 재벌이죠. 돈이 많은 사람. 그런데 또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한국에서도 보면은 현대그룹의 총수였던 이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14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은 안 됐습니다만은 16.31%의 지지를 받았어요. 현대식과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서포트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물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이 권력에 대한 욕심,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사람을 소유해서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 이것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된 것이 바로 이 바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소유하고 조정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탄은 사람을 꼭 붙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 때에 죄와 죽음의 힘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삶의 무게에 묶여서 눌려서 꼼짝 못하고,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악한 손에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묶고 누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유케 되면 거기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방종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세상의 소유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셔서 당신의 소유물로 만들어주신, 이걸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묶여있던 자가, 죄와 죽음에 묶여있던 자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의 자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손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내 눈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내 삶이 됐을 때 그것이 축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돼서 내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풀어준다고 했다가 언제 내가 그랬냐 마음이 또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이의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경고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긴장감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지진이 일어났죠. 4.8. 이 동부에서는 굉장한 지진입니다.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정도 별거 아니다 하지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가장 많이 느꼈던 지진이에요. 그런데다가 제가 있었던 곳은 교회 이제 제 사무실인데 그 빌딩은 그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히스토리컬 사이트 그래가지고 외부를 변경도 못하는 일본식 건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돼서 그랬는지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창문 소리가 다다다닥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끝났어요. 다행이었습니다만은 그 순간에 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 위에 건물도 세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두려움의 사건이다. 그리고 예고 없이 우리가 몇월 며칠에 진도 4.8에 지진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가만히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진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첫 번째 큰 지진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이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몰라요. 언제 우주적인 큰 변혁으로 이 세상이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깨어서 그렇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나는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인생이 지금 끝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구원의 확신. 언제든지 이 역사의 종말이 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라도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내가 공중에 주님 앞에 주님께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꼭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언제지만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고집피우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런 종말의 역사가 언젠지 모르게 급작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강림과 종말이 마치 엄청난 지진이 예고 없이 와서 세상을 온전히 흔들고 이번에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 바로 며칠 전에 또 있었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도 죽고 막 산사태가 나고 난리가 났던 이런 것들 예고가 없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이렇게 예고 없이 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아무 힘쓸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끔찍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이 이해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은 근본을 흔드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는 재앙이었고 그 다음에 근본을 흔드는 이 땅을 흔드는 재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땅의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변하고 개구리가 나온 것은 이 강에 대한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근데 티끌이 된 사건, 티끌이 이가 된 사건은 바로 인간이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땅의 티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땅의 먼지, 흙먼지가 다 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로 우글우글거린다는 거죠. 이를 보신 분들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 풀빵 장사가 있었어요. 그럼 애들이 앉아가지고 풀빵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앉아서 풀빵을 만들어줍니다. 햇빛이 쭉 들어오는데 저는 서서 봤어요. 애들 머리 위에 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집에서 하고 있을 때 보면 가끔씩 밤에 보면 어머니가 내 머리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석회를 딱딱 해.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다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만 머리에 흰 거 뭐 이렇게 디디틴지 뭘 저 가혹하게 하고 다녔던 적도 있었고. 그 이가 이 머리에만 있어야 되는데 온 세상에 가득 타자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이 학자들 얘기로는 이게 이라기보다는 빈대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빈대는 더 크잖아요. 막 피를 쪽쪽 빨아먹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는 아니다. 그건 모기다. 근데 모기인데 이 애굽의 모기는 우리가 보는 앵하는 이런 모기가 아니라 닭다귀처럼 생긴 거잖아. 각다기가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모기 잠자리, 모기인데 왜 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다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냥 날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와서 막 물고 피 빨아먹고 이런 것으로 가득 찬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당시 애굽 사람들은 땅을 신으로 섬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신 게브를 섬겼어요. 이 게브는 그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 게브가 누워있는 모습이 산이다, 언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게브 신은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대지의 신, 이 땅을 통해서 모든 음식들이 나오고 풍요로운 채소들과 곡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나일강 상류에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토사가 막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 하류해 가지고 막 넘칩니다. 그럼 넘치면 이 토사가 흘러나와 가지고 이 밭을 만들고 아주 비옥한 땅을 만들어요. 우기가 딱 끝난 다음에 거기에 밭을 깔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채소를 심고 또 곡식을 심고 하다 보면 거기서 엄청난 그런 곡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러니까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죠. 신으로 섬기는 것이. 그런데 그 농토를 갈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의 티끌들이 다 이가 되게 하셔서 땅을 재배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던 것이 바로 땅의 재앙. 이 게브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줬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공급자지 이 게브신이 땅을 통해서 채소를 주고 곡식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먼지가 이가 된 이 재앙을 보면서 이 땅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될 수 없다, 터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돼요. 땅이 이와 모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시고 근원이시고 근본이신 것을, 우리가 기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존재의 기반이다.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그 바탕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떠받쳐 주신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폴 틸리가 얘기하는 것이 실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것이 딱 주어진 길 걸어가면 되는데 이건가 저건가 이게 자유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바닥에는 항상 불안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기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이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 평화와 평화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채워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기반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임을 곧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1:1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말씀을 많이 암기하셨을 거예요. 암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권자 하나님, 이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는 분이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주권 앞에 엎드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흙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생명이 사라졌어요. 진정한 생명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티끌, 더스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티끌로 돌아갈지어다. 바로 그 티끌, 이것이 바로 이가 되었다. 이게 세 번째 재앙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 티끌로 돌아갈 존재, 바로 이와 같이 오늘 티끌이 이가 된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바로 재앙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숨, 호흡을 쉬면서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꼭 붙들고 죄값은 사망이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숨을 쉬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생명의 소유자가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이 이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의 재앙을 앞서서 두 가지 재앙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의 재앙에서는 흉내내지 못합니다. 물로 피로 바꾸는 것은 다 흉내냈어요. 개구리 만드는 것도 흉내냈어요. 그런데 이로 바꾸는 것은 하지 못해. 그래서 세상의 힘은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역사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그래서 19절에 가서는 바로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되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흉내냈어요. 물이 피가 되는 거, 개구리 강물이 가는 다 흉내냈어요. 이 요술사들의 이 요술의 특징을 보면서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요술, 이 악한 영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악한 영의 특징이 뭘까?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요술은 흉내내.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죠? 있는 것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영,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영원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또 이 악한 영은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속임수예요. 우리가 보면서 와 하지만 이게 진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손이 우리 눈보다 더 빨라가지고 우리가 헛갈려가지고 이게 진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스카프를 빨간 스카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벗으라고 그랬더니 달라고 그래. 손에 이렇게 놓습니다. 끝에 빨간 게 보여요. 조그만 거 앞에 있어요. 잡아 당기라고 하니까 잡아 뺐는데 뱀이나 빨간 뱀이 정말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리고 끝에 있는 게 싹 사라져요. 손이 싹 피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빨간 뱀을 목에다 딱 걸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분명히 속임수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미 뭔가 손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악한 영은 성경에 보면은 속이는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거짓말하고 속이게 된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은 내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정직한 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집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의 옷깃을 열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게 돼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의 사탄의 역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 지금 요술을 보면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어요.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근데 요술하는 사람들, 요술자들도 와가지고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지금 뱀 하나만 있어도 징그럽고 무서운데 갑자기 여러 개의 뱀이 돼서 우글우글거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해. 문제를 더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나머지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사라졌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했어요. 또 피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술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피를 만들어요. 피를 없애서 다시 물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를 만들었어요.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술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개구리가 나오게 해요. 개구리가 나왔으면 개구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더 개구리를 만들어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더 근심하게 만들고 더 우울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중에 피가 물이 돼서 다시 원위치하고 회복되었어요. 개구리가 다시 강으로 돌아가게 만드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망가졌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말론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의 재앙은 땅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붙들고 살고 있는 터전 근본을 흔드는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근본이시고 우리의 터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평강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사탄 마귀는 문제를 더 만드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시고 회복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미래를 향해 아니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의 재앙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이 우리 삶 속에
이 역사 속에 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근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